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시면 좀 가까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공고해집니다. 자, 괜찮으시면 가까이 오시고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모하는 영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복은 부자 되고 돈 많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이거 조금만 줄여줄래요?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명해지고 뭐 이런.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면, 정확한 복은 내게 영원히 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좋은 것이 되게 복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좋은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이 없나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습니다. 남들 누리고 그런 것들을 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복이 없나?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복이에요. 진짜 복은 오늘도 복이고 내일도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좋은 차를 여러분 가졌다고 칩시다. 10년 후에 그 차가 계속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이 10년이라도 역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모습 닮아가라고요? 하나님처럼.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니까 너도 나한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너가 다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바로 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니까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 그러면 그걸 복이,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사모님이 카톡 올려갖고 오늘 특별한 분 오시니까 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예배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는데 나는 맨날 그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령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왕 주실 거 좀 많이 주시지 겨자씨 한 알이 뭡니까? 겨자씨 한 알. 근데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 혹시 농사 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달, 쌀, 벽시 하나 딱 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 개의 쌀 알이 매달릴까요? 세보셨어요? 벽시 한 알, 제가, 추수하고 나서 밭을 돌아보니까 떨어진 나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줄기를 주셨어요. 한 줄기. 많이도 아니에요. 한 줄기 딱 주서 세봤더니 한 130개 뭐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130개? 뭐 많이 맞으면 한 200개도 매달리고 그래요. 그러면 벽시 한 알이 200개 매달린 게 아닙니다. 벽시 한 알이 떨어졌으면 이항기라고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톡톡 찍어갖고 그 땅에다 심거든요. 그 기계가 그 톡톡톡톡 찍어갖고 심는데 그게 한 2개나 3가지, 3포기, 2-3포기가 그 땅에 심겨져요.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잘라보면 거기에 보통 한 20가닥 혹은 30가닥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CR 2개가 20가닥, 30가닥이 올라와요. 그 중에 한 가닥, 세니까 150개에서 200알이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씨 2-3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천 개예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이왕 주시면 좀 많이 주시지 뭐 하나 갖고 누구 코에 붙여 뭐 이건 코에 붙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심으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심지 않고 갖고 있어요. 왜? 이거 갖고 뭐 하게? 이 하나 갖고 뭐 하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씨. 죽어있는 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것이 딱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심겨지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해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한 개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주셨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바빠.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정작 해야 할 일은 이걸 심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안 심고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정작 심어야 할 것은 열매가 듯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심어야 될 때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바보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아니겠지라고, 또는 다른 일 때문에 그걸 지나고 나면 이 마음이 그래서 주신 거구나. 그렇다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 자식 정신 차려 막 그러고 뒤통수한테 탁, 그렇지 않고 다음에 또 기회를 줘볼게. 그때는 깨달아. 근데 그때 가면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속으셨는가? 한두 번 속았겠어요? 장장 6천년을 넘게 하나님을 속으셨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요. 그게 마치 정확하고 정당하고 그게 민주적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동도 주시고 환경도 만드시고 때로는 코너로 몰기도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어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심는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마다 현지에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순회 설교를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냥 마음껏 써주세요. 마음껏 흔들든지 뒤집어 놓든지 뭐 하여튼 마음껏 쓰시고 제자리에 안 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신의 연사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능력을 행할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냐면, 주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그 능력이 나가는 걸 아셨어요. 어떤 능력이 딱 나갔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가끔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그 연예인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잖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안 생겼어. 나는 덜 생겼어. 나는 생기다 말았어.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덜 생겼어. 이러면 하나님이 삐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멋쟁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작품이에요. 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에요. 스스로가 이러면 하나님도 저거 이 시간인데 그냥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요, 최고로 좋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최고의 것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짐승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짐승은 답을 안 해줘. 배고프지? 그게, 나 배고파요. 이 얘기를 안 해. 그냥 꼬랑지만 흔들어. 왜? 짐승은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화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필요만 채워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과하다 싶으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달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인, 프로, 그렇죠? 그래서 골프 잘 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김프로, 2프로, 3프로, 3%는 아니구나. 30으로. 그렇게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올려주면 좋아요, 사람은. 그런데요,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짐승들은 언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원숭이의 언어, 무슨 언어 그러는데요. 솔직히 개들은 언어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를 갖고 있는 동물은 오직 인간만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가 왜 우리에게 있느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요,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이 손상된 사람들이에요. 영이 손상된 사람들. 그 영이 손상이 되면 나쁜 말을 자꾸 해요. 사람들을 저주를 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좀 악해져 가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40년, 50년 전에 사람들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짐승으로 불렀어요. 욕에는 두 가지 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동물에 관한 욕, 그 다음에 하나는 성적인 욕.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욕을 병행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개판이 돼가고 있어요.
짐승에 관한 욕을 쓰니까 막 하면 그러잖아요. 에이 도그 베이비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욕을 하잖아요. 온 세상이 성적으로 물란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성도는 좋은 언어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모임에 가면 순 19금 얘기만 해. 그런 부류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 가면 순 천국 얘기만 해.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복 주신 얘기. 그건 뭐예요? 그 안에 그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부대 안에 포도주가 가득 찼을 때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우리 안에 무엇이 들으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얼굴이라 그래요. 얼굴이 두꺼우면 뭐라 그래요? 얼굴이 두꺼우면 좀 약하게 얘기하면 면상, 조금 두껍게 하면 철면피 뭐 이러죠. 얼굴이 두꺼워. 이 얼굴이라는 말은 얼은 뭐예요? 영을 뜻합니다. 영의 통로라는 거예요. 굴 그러면은 잡수는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터널을 생각하시면 돼. 터널. 영이 다니는 문이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면상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 철면피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심오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천국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갔으면 좋겠지만 환경이 아닙니까? 제가 가끔 지난주에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저 사람이 굉장히 미워요. 왜냐하면 괜히 믿겠어요? 미운 짓을 하니까 믿겠지. 그렇죠? 저 사람이 굉장히 미워. 근데 저 사람이 천국 가서 딱 만나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다니 너무 반가워요. 할 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놓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대를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천국 가면 서로가 편해야 되고 서로가 기뻐야 되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만들지 못하니까 상대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맨날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당신이 그렇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목청의 데시벨이 높아지며,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땅에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해요.
천국에 가서는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믿습니다. 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소망이 필요해요? 천국에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랑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면 굉장히 천국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낯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너 편한 곳으로 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 편한 곳이 어딜까? 치고받고 싸우는 데겠죠. 사랑이 없는 곳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쭉 보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성경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랬을까?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억시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5번 이상 읽으신 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 이상 읽으신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3번 이상. 네. 1번 이상. 여러분, 요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계를 샀다고 뭐가 막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기계를 딱 사면 같이 따라오는 게 뭐 꼭 있어요. 많든 적든 두껍든 얇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용 설명서 그래요. 사용 설명서. 그 사용 설명서를 쭉 읽으면 요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기 힘드니까 목사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성경도 안 읽고 무슨 말씀의 은사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언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지 저도 몰라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매 주일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서 목사 한 수도 받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저는 그런 틀에 갇혀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이 모두 몇 장일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찾아두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얼마나 걸릴까? 그랬더니 2달이면 끝난대. 저는 그게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읽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좋은 마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좋은 마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주의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절대로 충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요. 충동적으로, 감성적으로. 여러분, 충동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시험이라는 게 따라와요. 시험이 따라오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가를 이쪽에 있나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교회에 십자가를 해놨어요.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십자가, 목사님 제가 십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탁 했어요.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주일날마다 오자마자 뭘 봐요? 십자가만 봐. 그분은 교회에 오는 게 뭘 보러 와요? 십자가 보러 오는 거야. 그러다가 십자가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져. 이것이 바로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흔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면,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은, 집사님은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이 말 안 하면, 목사님이 내가 이거 한 거 하나 모르시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본질을 삐딱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약간 삐뚤어서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야, 산에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어떻게 올라가든지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어딘지, 예수 믿는데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뭐 부처 믿어도 되고 뭐 믿어도 되고 뭐 어디 믿어도 되고 그런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오만 가지 길이 다 있어. 어딘지 가서 천국만 가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다른 길도 있어라고 얘기해요. 본질을 자꾸 틀어버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 틈을 사단은 탁 들어와서, 그래, 네가 맞아 라고 왜곡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아니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어. 그럼 사단은 그 다음부터 손을 못 대요. 그 다음부터 못 대요. 그런데 그래? 아니야. 근데 아니야가 진짜 아니야가 아니야. 긴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그때 사단이 이제 적극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로 주일은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을 하세요. 근데 충동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 그거 너 했니? 라고 물어보시고, 난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기억이 없으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저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 하다못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막 귀신이 나가고요, 병자가 고쳐지고요. 그렇죠? 읽어보셨죠?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부분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로 고치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쪽에서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됨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한 일과 자기 스스로 한 일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누가 막 기도해갖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다고 거기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열매를 지켜봐야 돼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요. 영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이거 못하면요, 우리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빠져서 그 속으로 들어가요. 사단도 기적 일으킵니다. 뭐 온갖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일으킵니다. 영분별하지 못하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한순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신 위대한 신분이 한 분 계시죠? 잘 나갔어요. 대단한 역사, 막 능력, 막 기적, 막. 근데 잘 나가다가 한순간 한 방 잘못해갖고, 계시죠? 성은 모시고 이름은 새. 마지막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딱 했을 때에 그런 실수를 우리는 여전히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한 번 심는 거예요. 한 번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저는 금년 2월 24일인가, 저는 숫자에 굉장히 약해갖고 24일인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암 수술. 수술을 받으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가자 그래갖고 저는 겁이 많거든요. 눈도 안 큰데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싫은데 그래도 하자 그래갖고 그냥 말 잘 들어야지 내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지. 그러고서 이제 말을 잘 들었죠. 그랬더니 의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원에 잠깐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거는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좀 상황이 안 좋은 암입니다라고 하시. 그래요? 그러면 뭐 수술 받죠. 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죠. 암이야. 내가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오히려 간호사가 코가 축 빠져갖고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잡았어요. 대학병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거 수술 받고 내가 케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아갖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6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 진짜요. 커피 스푼 한 숟갈, 음식을 커피 스푼 한 숟갈 먹고도 막 죽는 거야. 아파갖고. 소화가 안 돼갖고. 이거 하나 먹고요. 막, 그래갖고 막, 야, 성우야, 아빠 기도 좀 해줘.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요, 석주만 주세요. 그래서 석주만. 그래서 수술하고, 퇴원하고, 석주 있다가 케냐를 들어갔어요. 감사하게 거기서 이제 소화력이 이제 점점 좋아져서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그저 딱 한 사람 먹을 음식만 딱 해, 밥을. 그 컵으로 요만큼, 요 정도 컵이 있거든요. 그럼 요만큼 쌀을 안 치면 딱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반 딱 나눠갖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반반씩 딱 사이좋게 콩도 반쪽 나눠 먹으라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한 컵 정도의 분량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체한 적은 없어요. 먹고 나서 조금 과하면 좀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위를 70%를 잘라냈어요. 30%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커져. 그래서 저도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먹고 근데 조금 문제는 한 2시간 지나면 금방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이제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를 가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홍성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연세 드신 분인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아요. 여기 개복 수술을 해갖고 그분은 거의 1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 수술을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짠하신 거야. 그 상황을 아니까. 그런데 저보고 그러면, 박 목사님 되게 빨리 회복됐어. 되게 빨리 회복됐어. 저도 느껴요. 정말 빨리 회복된 거. 지금은 멀쩡하죠? 그래도 각이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과목이 뭐냐면 언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하기 싫어했어요. 한국말도 힘든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말이 정말 힘들다는 거. 한국말은요, 느낌으로 가는 말이에요. 이 느낌을 알지 못하면요,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영어는요, 단어만 던지면 돼요. hungry. 그러면 다 알아. 나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줘.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 그래요. 물 뭐? 제가 그래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물 그러면 뻔히 알잖아요. 물 달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 밥 먹는데 물 그러면 물 달라는구나. 물 갖다. 그런데 저는 심보가 고약해갖고 물 뭐? 그러면요, 물 주세요. 그래. 그럼 물 줘.
다른 언어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어를 열게 해주시면서 설교를 하게 하시게. 영어로 설교를 하게.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설교를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자꾸 단어를 주세요. 설교를 하면서. 어쩔 때는요, 50분, 1시간씩 막 설교를 해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자꾸 주시니까. 그냥 주시면 그냥 여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2-3마디 하는데 목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좀 길어져. 그러면 저 얘기가 맞나 싶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아멘해. 그러면 맞나 보다. 그러고서 또 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영상이 좀 밀려서 그렇지만은, 저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언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중국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중국말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말은 알파벳은 28개고 한국 알파벳은 24개예요. 중국 알파벳은 한 8,000개 정도 돼요. 중국 사람들은요, 말은 잘해도 쓸 줄 몰라요.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냥 주보 주면 다 읽어요. 그렇죠? 여기 주보 드리면 못 읽는 분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없죠? 중국 사람들은요, 이거 주면은 못 읽습니다.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국말이 그만큼 쉽습니다. 한국말은요, 20분, 30분 정도만 가르쳐주면요, 읽는 법,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오요, 요거 어떻게 읽는 소리만 알려주면요, 20분, 30분이면 읽어요. 읽어요. 한국말이 그렇게 쉬워요. 어쩔 때는요, 가끔, 설교하다가 한국말로도 합니다만. 제 사역은 그래요.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을 합니다. 설교를, 순회하면서, 교회가 이제 몇 교회를 돌보면서 설교하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고. 그래서 영상 속에 아이들이 아마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이런, 거기 이제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하고 거의 한 5개월 후에 한 거예요. 7타임을 설교를 했습니다. 7번을 설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설교 도중에 앉아본 적 없고, 설교 도중에 그만해야지, 힘들어 못하겠다, 이런 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계속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밥상 차려놓으면, 이거 누가 한 얘기인데, 황모 씨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 밥상 차려놓으면 저는 그냥 숟가락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시 내가 잘 만들었지? 그런데 딱 집어보자. 이게 뭐야. 이러면요, 하나님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 주일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를 주셨습니다. 그 시가 우리의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가 보다가,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는요, 우리나라 백설탕 딱 뿌려놓잖아요. 그럼 백설탕 알갱이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시력이 좋으시지. 저는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이걸 자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소리? 그래서 저는 가끔 창문 너머 잠 보죠. 창문 너머 이렇게. 그래야 보이니까. 겨자 씨가 잘못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항상 물음표를 진짜일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람, 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멀리서 제가 귀신 잡는 방위 출신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방위 가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군대 안 가고 가도 좀 짧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목회라도 하루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지.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이왕이면 1년이라도 좀 빨리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40 넘어서 목회를 하시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까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큼은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하루라도 빨리, 1년에도 빨리. 그래서 제가 신학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일찍.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마지막 날, 그 훈련소에서 나오는 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만 보여. 그러시더라고. 옷을 똑같이 입었잖아요. 군복인가. 다 모자 쓰고, 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너만 보여. 그러시더라고, 저 어머니가. 하나님은 누구만 보여? 다만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너에게 내가 관심을 줘갖고 내가 무엇 득이 될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 그다음부터는요, 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얼굴을 돌리신다고 우리가 망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가요.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돌리셨지만은 그 왕권이 끝났어요? 그가 왕위로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는 끝까지 자기 생을 왕위 40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명이 끝나서 죽은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가 끝까지 비록 삐딱선을 탔지만, 비록 허물이 있지만 끝까지.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나이 들어서 자기 수완이 다 차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 보여. 70억 지구의 인구 중에 나는 너만 보여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 있어도요, 저는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일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이미 뿌린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씨앗을 안 뿌렸다면, 안 심었다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요, 케냐라는 나라를 제가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케냐 갔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야, 너 케냐 한번 가볼래? 케냐에 왜요? 누가 한국 사람이 왔으면 좋겠대.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래갖고요, 결혼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결혼해갖고 1월 달에 갔으니까 신혼여행을 케냐로 간 겁니다. 그래서 큰애를 저기서 낳았어요. 케냐에서. 저는 제 몸에 증거가 있습니다. 케냐는요, 그 아기 나고 일주일 만에 여기 주사 맞잖아요. 쟤는 여기 팔뚝에 맞았어요. 그거를 여기 안 줘. 왜냐하면 케냐는 여기에 주거든요. 그 표시가 여기 있어요. 케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갈래? 뭐 가보죠. 아마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에 그랬잖아요.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냥.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면요, 한 걸음 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 할래? 그럼 뭐 해보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도 저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 나오세요. 문제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즉각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도 저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 내 믿음이 아니고 당신 믿음이야. 당신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나는 모르겠어. 고칠지 안 고칠지 몰라.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못하니까 한국말로 기도해 줘. 그런데 뭐 예배 끝나고 내가 뒤 옆에서 앉아 있는데 뭐 그더니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3주 동안 허리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허리가 너무 좋아졌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실직을 했어요. 직장에 쫓겨나서 등치가 이런데요. 그분은 항상 단추로 3개 풀고 나와. 왜 그렇게 3개를 푸는지 몰라. 열이 많아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어쨌든 간에 한쪽 단순히 3-4개씩 풀고 다녀요. 와시아스 단추를. 그런데 그분이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직장에서 쫓겨났대. 그게 복직을 해야 돼. 가족을 보게 복직을. 아 그래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은 직장 다니게 됐다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도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쓰게 해주세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오늘 이 세종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쓰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예민하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게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오빠 믿지? 오빠가 너 책임질게. 걔 무슨 책임을 져? 사람은요,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절대 여자분들 그 남자친구한테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런 얘기 듣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응? 나는 덜 생겼어 안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천하의 걸작이야. 할렐루야. 응? 한번 해보시죠. 나는 천하의 걸작이야. 믿습니까? 자꾸 변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에 저 강남 가면요, 제가 강남에 자주 갔었어요. 왜 갔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강남에 자주 갔거든요. 제가 워낙 그 잘 쏴 돌아다녀갖고. 근데 저 여자 어디서 봤는데? 저 여자 어디서 봤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왜 저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얼굴 비슷할까 그랬더니 같은 성형외과 출신이야. 손이 같은 거야. 같은 칼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을 바꾸면 천국 가서 얼굴 대조해갖고 너 아닌데? 너 누구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너 원본하고 틀린데? 자연 그대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작으신 분들은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핵심만 봐. 그래서 눈 작게 만드신 거고, 눈이 크신 분들은 내가 만든 이 만상을 네가 한번 감상해봐. 그래서 눈이 큰 거예요. 오, 하나님 저거 만드셨고, 이야 멋지구나.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할렐루야. 내 눈은 이렇게 작아. 사람들이 나보고 제 눈 떴나 안 떴나 잘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한 것만 보라고 내 눈을 작게 하셨구나. 다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남자를 만드신 이유도 있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포기하고 여자로 바꿔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싹 변장을 하고 바꿔갖고 그러면 천국에서 너 누구니? 이러면 아니 이게 곤란한 거예요. 너 누구니? 딱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검문 검색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딱 지나가면 계속 삐 그러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 다시 돌아오세요. 아닌가 봐. 여기 통과 못하나 봐.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연세 드셔서 이제 주름도 생기고 수술하셔갖고 여기 금속도 좀 속에다 무게도 좀 넣으시고 또 이러니 천국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나의 최고의 모습을 바꾸실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부족해, 아니면 소아마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요, 100%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지. 안 그래요? 천국 갔는데 한쪽 눈으로 이러고 살아요. 아이씨, 난 두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리가 안 잡혀. 이게 30cm인지 50cm인지 이게 안 잡혀. 그 하나님이요, 천국 가면요, 자연히 그냥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줘. 천국 가면 안경이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대로 회복했으니까. 하늘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자기 잘난 척 사는 사람 관심 없어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뿐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나뿐이 없구나. 그래, 그럼 나도 너뿐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심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게 하고요.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야, 이거 네가 심은 거야.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이거 네가 심은 거야.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너 심은 거 없잖아. 너 내가 분명히 너한테 줬어. 너 한 달한테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너 그거 뭐 했어? 결국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는 싫죠. 천국 가는 건 좋아도 지옥 가는 건 싫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당신 지옥 가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은 100% 시험 듭니다. 저 자식이 다 언제 봤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걷기를 원하시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셨어요. 많이 안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1000개 심으라면요, 여러분 머리 다 빠집니다.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한 개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1000개 심으라면요, 저도요 지금 자꾸 지금 덮으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런데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요? 기다리세요. 인내로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지금이야! 심어! 네! 그리고 딱 심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 듣기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 감동 주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미숙한 거 알아. 연약한 거 알아. 조금만 더, 한 번 더 내가 줄게. 지금이야! 그거 심어요. 언제 심어요? 그리고 여전히 와서 주여 언제 심을까요?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디뎌야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손 들고 기도해도 돼요. 손 내리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오늘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내가 나이 많았다고요?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습니다. 80보다 더 많으신 분 계세요? 혹시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몇 살이든 내 환경이 어쨌든 이거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나보고 심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